아주 예전에 장로교회에 이민 오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꼭 외웠던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저게 뭔지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젊었을 때니까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냥 들려져서 그냥 암송을 했었는데, 나중에 믿고 보니까 좀 이상한 규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걸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를 찝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지신 분입니다. 타인이 고난을 지어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누가 건방지게 하나님에게 고난을 줍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이 가운데 뭐냐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해석하기 뭐하니까 싹 빼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쭉 가다가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교인들에게 죽은 성자의 세례명을 주어서 새로운 이름을 줘서 그 사람과 교통교제라고 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위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귀신하고 우리는 교통하는 게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죽은 자들과 교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한다고 그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아무튼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제 자세하게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거룩한 교회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Holy Catholic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이라는 게 우주적인 교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근데 다음에는 이제 한국 성경에는 쏙 빼먹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사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 교회를 열심히 믿으신 분들에게 물어봤으면 그냥 그분들이 그냥 자기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릭 시간에 이것이 생각이 나서 본문을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기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저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소위 여기에 두 가지의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문장 하나를 딱 빼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봐야 됩니다. 자, 나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구절을 쏙 꼽아가지고 부당하게 해석을 하면 오독이 나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옵니다. 전후 문맥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대상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고통을 내가 받는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부당한 고통이 주제예요. 그래서 부당한 고통을 잘 감당한 후에 오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가장 역사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자,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한 백성을 뽑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앞으로 아담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으로 내려오겠노라, 누구의 후손으로 내려오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도록 준비시키도록. 그래서 다 알아요. 아, 다윗의 후손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는구나. 아,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에서 오는구나. 아,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에서 오는구나. 아,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구나. 그것이 솔로몬으로 내려갔구나.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종들을 준비시켜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해가 생겼죠. 그분이 그를 모른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자,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 백성 중에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부당을 해도 이렇게 부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오랜 시간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오시는 그분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부당한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 다시 말하면 제 자신을 대신하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셔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부당한 고난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누르는 축복은 또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읽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위대한 선언을 보면 18절에 죄를 위해 죽으셨고 19절에 전파하셨고 21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2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전파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19절과 21절에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쓰고 있는데 주제는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림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의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난해 규절이에요. 절대 난해 규절이 아닌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고 19절과 20절에 또 다른 하나는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침례교 계통에 또 다른 계통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자, 전반적으로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문맥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먼저 컨텍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을 봐야 돼요. 18절을 다시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축소판으로 집약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반복할 것도 더 보탤 것도 더 뭐를 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시 이상 십자가를 반복해 질 필요도 없고 뭐 더 필요한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그분께서 반복적으로 지실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구원파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단번이라는 얘기는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씻는데 대속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아니, 남고도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분의 피로 인해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부당했지만은 그분은 그 부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죄인을 위해 돌아가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의한 자. 우리는요 다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굉장히 내가 또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하게 모범생들,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엄격해가지고 산상수훈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으로 욕 한 번 해도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저주해도,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을 욕을 해도 그게 다 지옥에 갈 죄예요. 불의한 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다니엘 목사를 대신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천국에 오르사 영광된 육신을 입고 계시고 그분의 고향인 아버지 곁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도 영이세요. 그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영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형상을 입었어요. 죄인의 형상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만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완벽한 육신, 부활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사도신경이 아마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순교자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계십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분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태를 보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겠죠. 이건 뭐 미국이 하나님을 버려도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설명합니다. 소위 난의 규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천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한국에서 슬그머니 뺐는데 아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모양새가 빠지니까 아마서 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다음으로 예수님의 일정표가 어떻게 되냐면 하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사실 더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또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20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천에서 방문해진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전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질문이 이곳에 있었다면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아직도 모르고 목사님 저런 얘기 왜 하시지? 그러면 성경을 아마 안 보신 분들일 거예요.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은 노아 방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람의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이들의 타락은 극에 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과 6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이해할 만큼만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관건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신학자나 메이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라 셋의 후손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은 넌센스예요. 상식밖의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어거스틴 때 시작됐는데 자, 그럼 다시 제가 반문을 할게요. 그러면 믿는 자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거인이 탄생합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보다 작아요. 그 거인은 보통 3m, 4m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다 작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미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해석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닥터 케이시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구획학자이고 저희 선생님도 제가 이분한테 배웠는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해석하실래요? 그랬더니 안 한대. 골치 아프다. 자, 이때 타락은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 간의 성적 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홍수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 읽은 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부활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근데 자기 처소를 떠난 어디서 나와요? 유다서에서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요 아마 유다서를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유다서를 자세하게 보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 처소라고 하는 게 온케리네라는 말인데 장막을 떠난 거예요. 자기 육신을 천사들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육신적인 형태를 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음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길과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결과는 헤라클레스 같은 초인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민화를 연구하면요 성경하고 연관된 게 재밌는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가 하늘의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어떻게 하늘의 신이 됐어요? 아버지를 레슬링으로 꺾고서 아버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우스에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뱀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신들의 존재는요 하나같이 다 변덕스럽고 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자들을 탐해요. 많은 성경의 교사들이 사실은 언급하기 꺼리는 구절이기도 한데 모르기 때문에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마 아시는 분도 말하기가 뭐해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소수만 저처럼 생각을 해요. 소수, 아주 소수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소수라고 마이너리티입니다. 의견이에요. 자, 근데 심판이 오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과 동시에 인간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영들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곳이 바로 이 옥이라고 불리는 탈터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탈터러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일반 사람이 죽으면 갇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는 바로 감옥, 영들의 감옥, 천사들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탈터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다 스올이라고 지옥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에 뭐가 있냐면 천당과 지옥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거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탈터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잡는데 그곳에 내려가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은사에 참여되고 모든 걸 다 아는 자들이 죄를 지면은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지면은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요, 충만 받아도 날마다 죄인이에요. 왜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존재들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복음을 그러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전파한 게 뭐예요? 증거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는 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있는더라, 나를 믿어, 이렇게 거기 가서 전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쓰는 그릭 말은 뭐냐면 카우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포하다는 말이에요. 보고하다는 말이에요. 알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왕이 어떤 것을 반포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법령을 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사명이 완수된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 근데 그 세상의 사역이 완성됐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다음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19절과 20절에 주님이 죽으신 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육신을 내릴 때에 그분은 하천하셔서 바로 그 텔타이스라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세상의 음부중에 들어가셔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악한 천사들이죠. 이 악한 천사들이 단지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처음부터 대적했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한 것을 노골시해가지고 한 것이고 한두 천사가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봐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악행은 다 실패로 돌아갔느니라.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든 시도는, 모든 악한 의도는 십자가에서 다 패해지고 이들의 시도가 다 무의미해진 것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심판은 영원했고 바로 내가 승리했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침례가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있잖아요. 침례 구원한다고. 이렇게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 침례교회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저로 막 얘기하더니 저한테 오퍼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단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봤더니 침례로 구원을 받는 교단이었어요. 자, 재밌는데 다시 우리 전원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원 문맥을 봐야 돼요. 먼저 베드로는 홍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홍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였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 홍수가 몇 명을 구원했어요? 8명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인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직 8명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노아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 때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쳐보세요. 네피림의 존재가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신라 시대 때 왕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한국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인디안에게는 네피림이 있고 세계 어딜 가도 네피림이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네피림이 온 땅을 덮었어요. 어딜 가도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중동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동지방으로 착각을 하는데 남미에 가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적지가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노아의 때 인구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n은 세대로 치고 2c는 자녀수로 계산을 하고 곱하기 평균 세대 수를 C2, X2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5세대 후의 인구가 96명, 10세대 인구가 3070명, 15세대 후 인구가 98,300명, 20세대 인구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정도. 30세대 후에는 뭐냐면은 약 32억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라고요? 32억 명이었는데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을 붙이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인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진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그 진이 사람에게, 순수한 사람에게 섞여가지고 엉뚱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지금 말세죠. 사람들이 DNA 갖고 놀기 시작하죠. 지금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영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진과 동물의 진을 섞는 거예요. 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지만 과학자들이 안 할까요? 전 뒤에서 다 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어떤 존재들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또 네피림이 어떻게 또 나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을 그냥 해버리면 왜 어떻게 나왔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거를 갖다가 손자를 저주를 해요. 왜 손자를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아이들은, 노아가 의롭다는 얘기는 진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진이. 근데 그 중에 며느리가 뭐냐면 진이, 거인의 네피림의 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단지 동물들과 8명만이, 그래서 뭐냐면 노아의 때가 같다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도 인간이 진을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아의 때 어떤 때냐? 그냥 잘 먹고 타락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창세기 6장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온 세계에 퍼진 거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단지 동물들과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방주뿐이었어요. 자, 침례를 주듯이 확 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방주에 떠 있는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연결시키는 어떤 상상으로 발전됐을 것입니다. 사실 방주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영적 진리로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길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종종 설명하고는 합니다. 침례는 사망 권세에서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표현하는 생생한 그림으로 베드로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 침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로 방주와 같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 성경과 일치를 합니다. 실제로 침례는요 누구도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래요. 외적으로도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침례는 중국에 갔을 때 몰래 침례를 줘야 되니까 호텔에서 중국인들 침례를 주는데 중국 분들은 목욕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목욕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생 2번 목욕을 합니다. 결혼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 한 번. 자, 근데 하도 안 씻다 보니까 그 추울까봐 겨울에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침대를 줬더니 몇 분 안 주니까 물이 이상해져. 네. 여러분, 침대가 사람을 깨끗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속이 깨끗해졌습니까? 속 사람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믿음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지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침례를 안 줬어요. 침례의 구원이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의 구원이 있었다면 침례를 고린도 교인에게 적게 준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 침례를 공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쪽만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에게 구원이 있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6장 1절과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럽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은 그 부당한 고통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은 그때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부당함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당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수차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응시키면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따르는 고통을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위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작은 이 아픔과 이 부당한 일을 견디는 이 고난이 힘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사고는 고난 당할 때
내 안에 분노와 쓴물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부당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의 평화를 앗아간다고 한다면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육적인 그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거의 9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럼 완전히 죽지 않은 자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활절은 이것을 기념합니다. 사실 성만찬식은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모순과 오류도 많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말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교리에 불과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알지도 못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외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는 교회마다 한 번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모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내용면에서도요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암송했던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넘어서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극도로 힘든 일이 많은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죽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의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요. 교리의 모순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영적인 진리,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가장 영적인 진리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키포인트예요. 모든 소망의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역경과 좌절과 분노와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광을 대면에서 본 적도 없지만 베드로처럼 함께 행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따른 적도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역경들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죽음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그리고 부당한 이 현실을
믿음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